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제일 끝에 50장. 21절부터 26절이에요. 창세기 50장 2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복한 날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애굽 안에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디 아들들도 요셉의 사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을 맹세에 꿀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원장님이 아까 이제 기도하셨는데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어찌됐든 거기서 영국에서도 영국에다가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산주의자는 악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악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 영도 무시를 하니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중국에다 영향을 미쳤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한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주민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이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하는가 싶더니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서 발생이 됐죠. 참으로 대구 많이 어려웠습니다. 대구시장도 참 많이 힘들었죠. 그분이 이제 안수집사라고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가 잠잠해졌죠. 그런 후에 또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WHO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그냥 코비드19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냥 지역명을 없앴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19다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처음에 확진해가지고 중국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안 겪은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제대로 발표를 안 한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 밝힌 사람들은 소리 없이 잡아다가 이렇게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확진자가 생겼나 봤더니 이제 8,000명이 넘었다. 8천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 2배 정도 되죠. 거의 2배. 그리고 이제 200만 명 정도가 이인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발표가 안 된 사람까지 다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병 앞에서 사람들은 미약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생산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에 미국과 영국과 독일 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는데 약 30여 개국이 이제 백신을 시작하고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그러면 이제 상반기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또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을이나 겨울쯤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로 따라가서 언젠가는 좀 그래도 좀 나은 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왕 태어난 인생이라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지난 1년을 결산해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삶과 소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창조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을 내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요셉, 그런 하나님의 성민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특별히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요. 그리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또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야만 했고, 그리고 보디발, 애굽 왕 시위대장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집에 가정 충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갔지만 가정 충무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보디발 아내에게 잘못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기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근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그가 이제 임명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과 마지막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사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아멘.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가정적이고 자기만의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형들입니다. 친형들이지요.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한 아버지의 아들인 그 바로 한 가족이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가 한 사람이고 한 가정에서 사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형제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은 20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로.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나라지요.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람 요셉은 실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할 만큼 모든 정권을 다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대제국 애국에서 실세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관할하고 모든 재정을 다 관할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양식을 관리하고 있는 그때 가난에 살던 자기 형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힘드니까 애국의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로 알려지게 되고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왔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믿고 왔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가족들도 다 보살피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람 요셉입니다. 대제국의 총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나라를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기에 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답게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늘 가족을 돌보 왔습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까지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요셉은 가정적인 사람으로 가정을 잘 돌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들어오고 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그릇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주었지만 아직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보호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와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버지의 가족들을 잘 돌보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의 가족을 잘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그를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다면 아마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용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생을 시키고 애굽에 팔렸고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형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답게 형들을 용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까지 품고 용서하고 화해했던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무리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원수 같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용서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 누구인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은 후손의 번성을 본 복된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았지요. 그런 면에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제 그가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30세 때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역전이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났습니다. 110세 이제 그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손자까지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실 이제 손자들과 함께 증손자만 보는 것도 참 복된 인생인데, 요셉은 고손자까지 보았는데 그냥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집에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 많은 이렇게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고손자까지 보았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로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자손의 번성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손이 잘 되고 이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또 자손을 낳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기름집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기름집을 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살다 보니까 손자들을 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분이 이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한 집에서 손자들 같이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것도 행복입니다. 더구나 요셉이 고손자까지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나누는 것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
므낫세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아멘. 므낫세 아들들을 낳지요. 자기 부인에게서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스리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실을 두었는데 첩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첩을 두었는데 그 아람 여인 첩을 준 여인에게서 낳아준 아들 그가 바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누구 소생입니까? 네, 첩의 소생입니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그가 화해의 사람답게 첫 첩의 자식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첩의 자식들은 많이 푸대져 버렸습니다.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고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리고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 안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형들이 보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다 보니까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게 요셉은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이제 특별히 첩의 자식에게 낳은 손자였지만 바로 그 소실에게서 낳은 그 자손들을 잘 돌보고 함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첩의 자녀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화해의 사람답게 다 품고 안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예,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을 편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요. 손자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애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명심하시고 자녀나 손자를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갈등을 낳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가정적인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 요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그 형제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 되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사실 이삭이 태어난 때가 아닙니다. 후손이 없었지만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인데 이제 그들은 바로 이방 땅에 가서 갱이 되어서 400년 동안 경험을 하고 많은 그 백성을 이루고 그 후에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5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고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확실하게 이제 애굽에서 나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요셉은 믿었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선정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요셉을 찾아서 쉽게 말하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으로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애굽에 가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과 그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며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한 땅이죠. 그래서 곡식이 잘 드는 땅입니다.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가뭄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물론 특별한 때는 거기도 가뭄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서 그저 벼농사, 논농사를 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곡식이 풍부하니까 굶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자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위탁한 때 그냥 애굽에다가 위탁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70명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하지요. 6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이루도록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며 자리 잡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신했느냐? 야곱의 그 아들인 요셉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요셉 시대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 생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다 자기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자기 뼈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았고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 93년 동안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요셉은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을 더 좋아했을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정이 더 들어도 애굽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거기서 행복히 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그것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도 유대 사람으로서 소년 시절에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어려서 잡혀간 것이지요. 그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큰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 후에도 다시 또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는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 평생을 거의 총리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도 바벨론에서 참 높은 지위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고향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없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날, 또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도 부활을 바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 연말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이 다 예수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애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믿음의 높은 경지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성소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